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아내를 버리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부부관계를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누거나 깨뜨릴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가 사람의 욕심으로 깨지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하여 라는 말에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나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남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이혼의 권리는 남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7절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분적인 내용을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예수님이 전하신 결혼의 원리에 대해 분명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은 아내를 버리라고 권장하는 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혼당한 여인은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혼 관련 율법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간단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편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따라 이혼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되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이혼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음행은 부부관계를 자연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순간적인 기분과 정욕에 따라 결정해서 끝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금욕 생활을 하는 일은 억지로 강요하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은 아름다울 수 있으나 모두가 따라야 할 규범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받을 만한 사람만 이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한 특별한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결혼이 얼마나 엄중한 약속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혼을 결정할 권리를 남성이 갖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으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성적인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은 가볍게 결정하거나 억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적으로 헌신하려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은사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크게 타락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지만 독신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을 서로 양보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